한번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오늘은 2020년도 첫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표를 함께 나누면서 그 표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해 후반부를 지나가면서 이제 새해 2020년도를 또 이제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담임 목사니까 방향을 정하는 일에 상당히 고민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은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면 바로 따라오는 말씀이 있죠. 시편에 소개되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 이런 말씀도 이제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고요. 새벽을 깨우는 거, 어쩌다가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거, 내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특별히 훌륭한 일을 한 것처럼 새벽을 깨웠어. 뭐 자랑처럼 들을지 모르지만, 나는 어쩌다가 깰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당연히 새벽에 깨어 계시는 거고요. 그분은 먼저 깨어 계시는 거고, 누가 새벽을 깨우나 보자. 어떤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나 보자. 우리보다 먼저 깨셔서 기다리시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새벽은 여러분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이 새벽 기도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새벽 기도뿐만 아니고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느냐라고 보게 되면 이것도 정말 아주 너무너무 신비롭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아마 우리 어른들은 다 알아요. 장로님들은 하도 많이 다니시면서 세미나도 잘 아실 텐데 이게 한국 교회의 부흥은 평양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평양일까?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는데요. 한국에서 첫 번째 순교한 분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인 선교사예요.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한국에서 일로 순교를 당합니다. 자, 대동강에 배가 하나 들어왔어요.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가 들어왔는데 그 배에 토마스 선교사가 탔었거든요. 이번에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배에서 내려서 말은 안 통하죠, 한국 사람들 하고요. 그러나 배에서 내려서 이제 물 빠진 발 가지고 이제 모래사장 또 이제 돌멩이도 자갈밭 뭐 걸어가지고 이제 뭐 그랬겠죠. 처음 보니까 헬로 뭐 이러고 왔겠죠. 그랬는데요. 말도 안 들어보고 내가 누구냐 물어보지도 않고 누가 가서 목을 탁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로 순교자는요, 대동강에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이번에 이제 평양 대동강이에요. 1호 순교자가 있는 그 땅 평양에서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교의 피가 떨어졌고요. 거기도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그 평양에 장대현 교회예요. 장대현 교회에 특별한 선교사들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계속 부흥이 되니까 이제는 선교사에서 한국 목사로 지도력이 바뀌는 그런 시점에서 그 장대현 교회를 여러분 잘 아시는 길선주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길선주 목사가 장대현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거죠. 막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요. 선교사들 보고보면은 정말 성령의 불이 장대현 교회에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거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경적인 성령의 역사가 고스란히 거기 다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모습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믿음의 역사가 삶 속에 안 나타나는 거. 그래서 진짜 믿음과 삶 사이에 괴리가 이게 문제잖아요. 장대현 교회 안 그랬어요. 정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교회에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났는데 성령 충만한 특징 3가지. 첫째는 뭔가 하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죄가 드러나니까 부끄러워 견디지를 못하고요.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부흥이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부흥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안 가고요. 지도자들부터 나와가지고 목사들 앞에 나와서 장로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는 거죠. 나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회개합니다.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의 내용들
기록에 보면 이런 거 회개했다 그래요. 살인죄. 사람 죽여놓고 숨어 살던 사람 나와서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방화, 강도질, 횡령, 축첩, 이런 거 앞에 나와서 다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가장 많은 게 축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제너럴 셔먼을 타고 하셨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칼로 죽인 사람 누군지 몰랐었는데요. 그 사람도 앞에 나와서 내가 범인입니다 하고 자기도 회개하고 고백했어요. 그때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박춘권이라는 분이세요. 이분도 회개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교회 가게 되면 범인을 잡는다, 이러고 경찰들이 회개하는 거 보고 범인 잡으려고 교회 왔다가 경찰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은 거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니까 죄를 알게 되고 회개하는 운동이 장대인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민족 복음화 운동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내가 초라한 존재가 아니고 부족한 존재지만, 비록 내가 진흙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변화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로운 이 세계, 이전의 세상적인 법이 아니라 육신의 법, 사망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걸어가면서 내 마음에 임하는 평화, 자유, 삶의 의미, 보람 생각하니까 그냥 못 앉아있는 거죠. 막 전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는데 그만 못 있으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시대에 땅끝은 못 가는 시대였었어요. 비행기 없었잖아요. 또 나라마다 수교가 안 되니까 비자가 없어서 갈 수가 없었잖아요. 선교사들 배 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는 못 갔지만 국내에 전도운동이 확 퍼져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평양에서 시작된 전도운동이 밑으로 강원도는 물론이고 충청도, 계속 내려가게 되면서 전라도, 경상 끝까지 확 퍼져버렸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산불 났는데 바람 불어서 휙 퍼지는 것처럼 복음이 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서 나 성령 충만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이분들은요 정말 주의 영, 복음을, 영혼을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있었고, 세 번째는 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길선재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새벽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는 교회에 말도 안 하고요 혼자 새벽 4시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박치재라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그 사실을 알고 왜 목사님 혼자 기도합니까? 내가 장로인데 나도 기도해야지요. 그분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두 분이 아무도 모르게 몇 개월을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이게 교인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교인들이 우리도 기도해야죠 모였는데 한 50명쯤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길선재 목사님이 기왕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 교회 광고해가지고 다 같이 합시다. 교회 광고했어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광고했는데 그 다음날 한 400명이 모인 거예요. 놀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새벽기도 하는 거지만 그때까지 새벽기도가 없었다니까요. 사람들이 새벽기도 알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그랬는데 목사님 광고하니까 400여 명이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새벽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거는요, 기도하니까 영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기도하니까 주의 영이 내게 들어오니까 새로운 사실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대각성인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옛날에 회개할 때는요, 십계명을 어긴 것만 죄인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도둑질하면 죄인 줄 알았고 살인자만 죄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부르짖고 정말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보니까 살인자만 죄가 아니더라고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죄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표를 가지고 온 교회가 다 달려나가는데 거기에 냉랭한 거, 거기 무관심한 거, 그것도 다 죄고요. 뜨겁던 거 차도가 하라 그러는데 뜨겁지 못하고요, 미지근한 거, 이것도 다 죄고요.
이런 것들이 비로소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죄구나 진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부끄럽고,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도둑질하지 않았지만 그런 것만 죄가 아니라 게으른 거, 나태한 거 다 죄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 진짜 죄 중에 죄고요. 냉랭한 거 정말 죄 중에 죄고요. 이걸 다 회개하니까 영적 각성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운동이, 또 한국 사람들도 질투가 많잖아요. 이래가지고 장대인 교회가 새벽기도 막 부흥이 되니까 옆에 교회가 우리도 해야지, 우리도 새벽기도 해, 이래가지고 새벽기도가 전국으로 확 퍼져버렸는데, 세상에 지금은요 전 세계 교회 다 어렵다고 말하지만 한국 교회에만 새벽기도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이제 외국의 선교사들이 전해줬잖아요. 성경을 그들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들이 성경도 전해줬죠. 예배도 가르쳐줬죠. 그들이 새벽기도도 가르쳐준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들이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새벽기도를 안 해요. 몰라요. 못했어요. 오리지널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일으켰는데요. 그래서 2000년 지구 역사 가운데서 한국교회만 새벽기도하는 교회가 됐고요. 한국교회가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부흥되는 신앙의 기적을, 위대한 삶의 기적을 한국교회만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가 이제는 이 사실을 알아서 한국의 교회를 배우러 오길 원하는데, 누가 한국교회만 아는 데가 있어요? 오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오게 하잖아요. 이게 소문 나가지고 우리 교회 오려고요, 서로 우리 교회 오려는 사람들 그 리스트 정할 때 아주 힘들어요. 수백 명이 줄 서 있는데 거기서 달랑 몇십 명 오게 하니까 이렇게. 근데 그것도 소문 나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외에서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요, 이거 놀라 준비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외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3,000개가 넘는데,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만나면 카톡을 좀 열어서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카톡에 맨날 저한테 보고 와요. 그 목사님들이, 흑인 목사님들이 아프리카에서, 목사님 우리 새벽기도 했어요,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사진도 오고 영상도 오고 가득 차 있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성경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57편의 표제 제목이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의 굴에,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만들어서 다윗을 정말 그 닥쳐주지 잡아 죽이려고 아주 훑잖아요. 훑는데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굴로 도망가서 캄캄한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하겠어요? 거기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너무 억울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참담합니다. 어느 때까지 도망다니면서 인생을 낭비했는데 엉 울고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울면서 시간 낭비할 때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게요, 지금 굴 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굴에 있다가 엉엉 울다가 하소연하다가 갑자기 마음을 결심을 하고, 이거 아니야 이러면서요, 이럴 수는 없어. 그러면서 내 마음을 결정해서 확정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었어. 지금 결단이 막 일어나는 게 이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이거 something wrong, 뭐가 문제가 있어요. 문장으로 이 말이 맞지 않아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응? 그러면 지가 깨우면 새벽이 오고 안 깨우면 안 온단 말이야? 아니, 새벽을 누가 깨운다고 와요? 저절로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 아시죠?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뭐가 와요? 새벽은요, 안 깨워도 와요. 새벽은요, 침대에서 늘어지게 푹 자도요, 밖에 이제 해가 막 뜨니까 눈이 아프니까 그 해 안 보려고 이불 푹 쓰고 자도요, 새벽은 오는 거예요. 깨운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지가 와요. 지가 온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새벽을 내가 깨운다는 거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닭이 꼭 끼우는 새벽을 지가 무슨 수로 그거를 깨냐고요. 그 시간은 와요. 그러니까 시간, just time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은 영적인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새벽을 말하는 거고요. 흔들어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운다는 것이고요.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굴 속에서 숨어서 엉엉 울면서 탄식이나 하고 하소연했던 비참한 삶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니까 그거를 흔들어 깨워서 굴 속이 아니고 굴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찬란한 하늘을 쫙 바라보게 하고 저 높은 산에 탁 올라가서 저 산 건너편도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인생을 깨우겠습니다. 이거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느냐? 그 다음 절 보면 알아요. 다음 절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왜 그렇죠? 이 땅에 많은 만민, 열방이 있는데 all the nations, 수많은 열방, 만민이 있는데 아무도 주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누군지도 몰라요.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문나라 무슨 얘기죠? 복수잖아요. 수많은 나라라는 거잖아요. 나라는 수없이 많이 있는데 어떤 나라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나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여기 주가 누구예요? 아도나이, 하나님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위로, 그분의 지혜, 그분의 축복, 담을 수 없을 만큼 하늘에 가득 찬데 온 열방은 아무도 몰라요. 다른 나라는 모두 우상 섬기고 있어요. 짐승에게 절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진짜 진리가, 인생의 진리가 궁창, the sky, 하늘에 가득 찼는데 아무도 그거를 몰라요. 모르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어요? 나는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내가 드러내지 못하고 굳세게 처박혀서 엉엉 울고 한탄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 삶은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구하는 게 아니고요, 사울왕으로 도망간다 이런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이 말을 상징적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인생 낭비할 수 없고요, 동굴에 숨어서 엉엉 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찬양하잖아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아무도 이 만민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도 못해요. 아직 그때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으니까 다른 열방들은 알지도 못해요. 하지만 자기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만민 중에서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지의 진리, 지의 인자, 하늘을 덮으신 위대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나는 일에 내 인생을 내가 쓰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주님을 내가 정말 섬기게 될 때, 영광의 능력이 내가 임하게 될 때 내게 모든 막힌 담들이 활짝 허물어져서 이까지 동굴 다 파괴할 것이고, 동굴 밖에 나와서 위대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로 내가 결정하고 새벽을 깨우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동시에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으로 정말 받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살아온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원리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같지만 그 믿음의 원리를 붙잡은 사람들은 그 믿음처럼 똑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극물은요,
이 보고의 독은요, 옛날 사람이 먹던, 지금 우리가 먹던 똑같이 죽는 거예요. 옛날 그 복은 사라졌지만 그 복의 독의 영향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오는 것들을 버리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기다리지 않아도 오죠? 찾아오죠? 후회, 탄식, 비참함, 실패, 절망, 이런 거는요, 새벽을 안 깨워도 지들이 찾아와요. 알아서 찾아와요. 그런데 인생을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열어놓고 내 마음이 확증되었다. 만민 가운데서 내가 주의 이름을 드러낼 것이고 선포할 것이고, 나는 영광 가운데 인생을 걸어가기로, 나를 주님에 드리기로 완전히 결정하는 거, 확정되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2020년도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해가 분명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담임 목사인 제 마음속에 새벽을 깨울 결단이 단단히 서 있고, 게으르지 아니할 그런 결단이 단단히 서 있고, 뭐 여러 가지 방해가 많겠지만 한두 마디에 픽 넘어지지 않을 생명을 결단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처럼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